두 번째, 우리의 첫 번째는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부모 세대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각오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자녀, 다른 세대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직역하니까 그들 뒤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다른 세대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다트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알지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지식은 다트인데 이 다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알다고 할 때 이 야다는 뭡니까?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를 쓸 때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아는 관계라고.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검하셨던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수다랏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다른 세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았던 부모 세대 말고 자녀 세대, 이 자녀 세대가 왜 하나님을 몰랐는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기고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뭐냐? 자 보세요. 가나안 문화, 우상 문화, 세속 문화, 타락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요? 세상의 온갖 문화들을 갖다가 타락 문화,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싸그리 다 몰아내고 다 없애라고. 오늘 사사기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장 21절에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1장 28절 또 1장 31절 32절 33절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선조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쫓아내었으면 그 후대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세대, 부모 세대가 그 가나안 우상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문화들을 세속 문화, 이 타락 문화들을 몰아내었다면 그 다음에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섬겼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부모 세대가 바알을 섬기지 않았을 것인데 만약에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가나안 문화를, 가나안 우상 숭배를 갖다가 가나안 종교를 몰아냈더라면 그 후세대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고 아사랴를 섬기지 아니했을 거고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그리야 하지 못한 결과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말은 지금 교회 안에 세상 문화, 세속 문화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가나안의 문화, 우상 문화, 다른 말로 말하면 만몬주의나 배금주의나 세속주의나 인본주의, 쾌락주의,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온갖 이 세상 문화, 타락한 문화, 이 죄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걸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도 침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침투해서 결국 여호수아와 장로들 세대, 부모 세대들이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문화가, 그 타락한 문화가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도 교회 안에 있는 가나안 문화, 우상 문화, 타락 문화, 세속 문화를 이 성경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바꾸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쫓아내지 못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사기 3장 2절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도 못했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자 보세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징계하고 심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는 하나님이 블레셋이나 뭐 암몬이나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갖다가 공격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통치를 받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이게 300년 동안의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가나안에 정착한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태만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제가 오전 예배에도 설교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보고 선지자 사무엘의 자녀 교육을 통하여서 볼 때 그 자녀 교육을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교육하는 게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버거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야 부모 세대야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천국에 가면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성경을 모르는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거나 알려주거나 가르치거나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 세대들은 다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 부모가 만난 그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주님은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을 도우셨고 너희들을 그렇게 돌봐주시고 함께 하셨어. 이렇게 그들에게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다른 세대, 다른 자녀, 결국 망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경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만 잘하면 되지. 내만 잘 믿으면 되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은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서 간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 부모 세대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고난과 역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장로님이 권사님들입니다. 장님 집사님들입니다. 오늘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부모 세대들의 신앙적 체험과 경험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른 세대,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감겼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귀는 막혀 있습니다. 눈은 영안이 열려 있는데 이 영안은 닫혀 있고 이 귀도 하나님 말씀에 열려져 있었는데 닫혀 있고 그들이 본다고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던 자녀 세대, 다른 자녀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볼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내 삶과 내 현실을 무너뜨리거나 무거운 짐이 되거나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본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나타내면서 부모님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서 저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와 장로 세대, 부모 세대 다음에 다른 자녀들, 다른 세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현상, 세계, 모든 현상, 모든 문제,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모습이란 말이죠. 온갖 세상적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게 닥쳐진 문제들을 풀어내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그 자녀들 역시도 세상의 온갖 방법, 인간의 온갖 방법으로 현실 앞에 놓여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신앙의 부모, 믿음의 부모는 뭐예요? 이런 현실 앞에, 이런 상황 앞에,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이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는 이렇게 위기를, 문제를, 상황을 이겨내셨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몰라요. 다른 자녀, 다음 세대가, 다음 자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다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
이 무거운 책임감을,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책임감을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만약 그 자녀가 이 사사기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큰일,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모르는 그런 자녀로 만들고 말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실제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모가 죽고 나자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린 시절에 교회 추석을 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더 이상 더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은 자녀들에게 더 이상 맞는 키가 되거나 도깨비 방망이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상 신앙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신앙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들에게 최고 최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신앙은 자녀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부모를 따라다녔던 전통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습관, 관습, 전통.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체험과 경험이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과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초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위기입니다. 이것이 경서교회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교회 안에 타락한 우상문화, 세상문화, 쾌락문화, 죄악의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고 신앙의 교육을 잘 해서 그 자녀들이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양육받아서 교육받아서 자라는 자녀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 세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대학만 가면 보세요. 대학만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일학교 지금 대한민국 통계 주일학교 출석률 제가 볼 때는 80% 이상 주일학교 텅텅 비었을걸요. 중, 고, 대, 청년부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면 공부가 신앙보다 우선됩니다.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부모가 믿는 그 주님과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한 아이는 자라서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이중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중플레이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중플레이하는 신앙생활 자녀들이 다 봅니다. 신앙교육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신앙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신앙교육은 단지 지적인 학습 활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인격적인, 전인적인 삶의 교육이고 체험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살아내야 되고 부모가 그것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들을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믿는 집안의 부모들조차도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있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교육이 있는데 교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생활이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지 않고 외부로 떠나서 놀러 다닙니다. 자, 우리 사모님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애들이 어떤 반응이 있든지 예배 시간에 여기에 데리고 오세요. 예? 왜? 이거 신앙교육인데 남자애들은 없어요. 지금 이거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예배 교육이고 예배 훈련입니다. 학교 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 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주일날에 일부러 자기 놀고 싶은 데는 놀게 하고 공부하고 싶은 데를 공부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만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 공부에 방해된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는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누구냐면 부모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되지.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더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야, 세상 학문이야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은 교회에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피카대회 학교에서 진화론밖에 더 가르칩니까? 그래, 주일은 지키지 않고 주일날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 진학한 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학창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교회에서 다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여러분, 장로님들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보통 밤 10시 이상이었어요. 이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렇게 훈련되었으니까 그나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만약에 훈련되지 아니했다면 머리 크고 몸 크고 해보세요. 부모 말 듣습니까? 부모 말에 순종합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지? 그나마 저 부친 장모님, 모친 어머니, 그 부모님의 신앙교육과 못 배워도 무식해도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그래도 아들인 목사에게 전수해주고 나눠주고 교육시켜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합니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애들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신입니다. 스마트폰이 하나님이에요. 스마트폰이 신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을 갖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내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스마트폰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자녀들을 갖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것도 2시간, 3시간, 4시간도 아니고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부모들이, 사역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얼레고 달래고 자녀 교육시킬 때 솔로몬은 잠에서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초단을 아끼지 말아요. 매를 아끼지 말아야 했어요. 예? 저 많이 혼났어요. 예? 만약에 주일 지각했다. 주일날 혹시 주일날 만약에 돈을 썼다. 예배에 지각했다. 회개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맞기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